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라. 우리나라 역사, 이 전쟁 역사 가운데 아주 가장 큰 세 번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3대, 우리나라 3대 대첩 이렇게 불리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던 살수대첩이 있고, 두 번째는 고려 시대 때 강감창 장군이 거란족을 물리쳤던 귀주대첩이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한산도 대첩, 이 세 전쟁의 승리가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3대 승리라 불려지는 그러한 싸움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첫 번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던 살수대첩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살수대첩의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모습인데, 저 강이 이제 청천강이라는 평안도에 있는 강인데, 저 강에서 수나라 그 대군을 다 몰살시켰던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중국 수나라 이 두 번째 황제였던 양제라는 사람이 612년에 이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올라서는데, 이때 양제가 동원한 이 중국의 군사 숫자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113만 3천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사,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거침없이 당당하게 수나라 대군은요, 육지와 또 바다 두 군데로 이렇게 고구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20만의 고구려군에 의해서 방금 보셨던 저 청천강, 살수라고 예전에는 불렸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수나라 대군을 다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살수대첩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살아서 중국 땅으로 요동성으로 돌아간 수나라 군사들의 숫자가 불과 2,7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는 113만 명의 군사가 왔었는데 살아 돌아간 숫자가 2,7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러한 대승리였던 것이지요. 수나라는요, 그때 패배한 이후로 그 다음에는요, 고구려를 전혀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요. 또 수나라는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619년도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지 40년밖에 되지 않은 그 해에 수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큰 승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싸움에서 여러 번 이겼어도 정작 큰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선 경기, 예선전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정작 본선에서 결승전에서 이겨야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와 같이 작은 싸움에서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고 패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우리 모두에게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들의 신앙과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시 제2의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와 태신자 구원을 위해서 각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수많은 군사들과 병기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큰 거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성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모두 싸워 물리친다는 것, 사실상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될 일이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가나안 남부 족속들을
단번에 전멸시켰고 이제는 가나안 북방 지역 연합군과의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기죽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맞서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족속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남쪽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가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다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모든 족속의 우두머리격인 사람은요 하솔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솔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으며 청동기 문화가 아주 발달했었고 무역이 왕성했던 이 하솔이라는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요한 도시였어요. 하솔왕 야빈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돼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도시, 모든 성읍, 모든 족속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군사들과 맞서자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이 하솔왕 야빈의 말을 듣고 다 각기 군사를 다 모아서 이제 큰 연합군을 그들이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연합군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연합군의 숫자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네,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바닷가에 모래알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연합군들의 그 숫자와 군사력이 참으로 너무나 많았고 막강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닥뜨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보자마자 정말 기가 죽고 용기가 사라지고 그냥 뒤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구려 살수대첩 때 수나라 군사가 100만 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한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서울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사진입니다. 저 경기장이 관중이 꽉 차면 6만 명이 넘게 들어갈 수가 있대요.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인데 가운데 잔디밭 경기장만 빼고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저 인원이 6만 명. 그 다음 사진, 저 사진은요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이제 무슨 음악 그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관객들이 운집한 그런 사진인데 저 때 한 관객들이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뭐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아마 그런 공연을 했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서 누구가 모여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만약에 제가 저 한가운데 있다면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진짜 모래알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숫자가 지금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뭐 언제 때인 건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저기가 이제 서울의 지금 광화문 지금 도로인데 어떤 시위 때 지금 그 시위하러 나온 그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앞 도로를 꽉 채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앞부터 이 서울 광화문 도로가 왕복 제가 알기로 한 10차선이 더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2차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선과 인도를 꽉 채우고 광화문 앞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람들이 지금 꽉 차 있는. 저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최 측에 의하면 10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문 기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 100만 명까지는 아니고 한 50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숫자가 지금 5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 숫자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오늘 성경의 표현이 딱 맞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지금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대의 숫자가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십만의 대군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맞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그 힘이 강해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보면 믿는 사람,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현재 많이 잡아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14%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인구가 종교의 숫자가 많은 그 종교가 어디냐면 무슬림, 이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11억인데 현재 무슬림들의 숫자가 전 세계 20억이 넘습니다. 힌두교도가 11억이에요. 천주교가 13억, 또 불교가 5억.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걸 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크리스찬들인 경우가 참 별로 없어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보면 크리스찬인 예수 믿는 선생님들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사회생활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생활하다가 보면 훈련할 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또 이제 부대에서 작업하거나 여러 가지 훈련할 때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고 식사하고 나서 휴식 시간이 있는데 병사들이 항상 그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모여서 담배를 펴요. 그래가지고 항상 휴식 시간마다 음료수를 마시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그 100명 중에 되는 그 병사들 중에 휴식 시간에 담배 안 피우는 병사가 제가 봤더니 저 포함해서 한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담배 폈던 그 동기들, 또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또 주일날 되면 교회는 또 다 와요. 참 이상했습니다. 교회 오면 또 초코파이 또 주니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또 그렇게 평상시에는 매일같이 담배 피던, 꼴초같이 담배 피던 아이들이 또 주일날은 또 교회 예배 또 드리러 다 오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들만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300명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고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숫자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모래알처럼 많고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적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숫자에 겁먹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1대 850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라.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 메롬이라는 곳에 모여서 메롬 물가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수많은 군사들과 또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시기 위한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의 주력 부대는 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 부대, 병거 부대였어요. 이 병거는 이 산지나 골짜기보다는 평지에서 참으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훤히 뚫려진 그런 메롬 물가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사실 가장 불리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초기 때 공산군이 북한에서 갑자기 새벽에 남침해 38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군이 맞서 싸웠지만 계속 패배해서 그냥 계속 후퇴해서 정말 대구, 저기 부산 지역까지 계속 밀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쟁 초기 때 우리 한국 군대가 그렇게 매일같이 지고 불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소련제 탱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은 그 당시에 탱크가 없었던 거예요. 북한 그 탱크에 맞서서 이 총으로 뭐 그냥 수류탄 하나로 맞서 싸우려고 했으니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지금 가나안 족속은 말과 병거로 무장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맨몸으로 창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사용한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습 공격 작전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습 공격 작전. 여호수아는 가장 자신 있는 작전, 또 가장 효과적인 작전, 바로 기습으로 적을 공격했던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밑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대는 지금 위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 파란 조그만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그 바로 위쪽에 메롬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이었는데 당시에는 저 메롬 성읍이 그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메롬 성읍,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부터 저 북부의 메롬까지는 거리가 약 150km나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길을 며칠 동안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병사들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전혀 대처하지 못했던 그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기습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숫자만을 믿었고 말과 병거만을 의지했어요.
다 이긴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기습으로 나타나서 공격을 했으니 병거나 말, 전차 이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기습작전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사용한 작전은 하나님 연합작전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연합작전. 여호수아의 전략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때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움터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가나안 전쟁, 여태까지 싸웠던 모든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거두게 되었어요. 하솔왕 야빈이 이끌었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켰고 도망가는 군사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었고 한꺼번에 가나안 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40년 전만 해도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열등감에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였던 광야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어 여호수아 세대들은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야말로 초막강 기습 특공대, 군대에 가면 무슨 특공대, 특전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정의 군사들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큰 승리,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같진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내가 저들을, 또 저 세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없이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 있진 않았습니까?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또한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무력감,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메뚜기가 아니세요. 우리가 왜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한 백성들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그 말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또 적의 병거를 다 불사르라 명령하세요. 빼앗은 말과 병거를 취해가지고 다음 싸움에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빼앗은 말과 병거를 다 불사르고 못쓰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이나 군사나 전차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주먹입니까? 아니면 큰 내 목소리입니까?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기,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는 기도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복음의 능력,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또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서 내가 꼭 승리하고 정복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큰 승리를 소원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결박이 완전히 다 풀려지고 악한 사단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큰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다시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도 이제 큰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